신앙 고백의 영광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대와 이렇게 연관이 있었던 인근의 나라들 가운데 10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쭉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24장 말미에 가서는 모든 나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률적인 그런 심판 메시지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그거는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새롭게 써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런 사실들을 이제 다 다루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이사야 25장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야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동일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나라와 또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그런 모든 역사의 일률적인 그런 메시지를 그동안 24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앞으로 24장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이 땅 위의 모든 백성들이 동일한 그런 은혜를 또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이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가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온 게 바로 이사야 25장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찬양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찬양이며 우리들의 고백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사야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이 찬양을 받을 만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건 성실과 정직, 그죠?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는 것.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다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대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 그게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건 믿음직스럽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직스럽다 하는 얘기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절대로 공수표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성실하고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게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며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런 표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언제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런 이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내고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올 수 있었던 그런 모든 하나님의 도와주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 그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다 그런 얘기.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그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자기를 쫓아오던 그 모든 애굽 백성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눈으로 다 목도하고 난 이후에 여인들이 앞장서서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또 찬양을 하잖아요. 거기에 동일한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것은 이건 자기가 친히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할 수 있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이것도 조금 감이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까지 그 바로 왕과 얼마나 심각한 그런 대치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이 모든 상황을 다 굴복시켜가며 마침내 출애굽하게 되고 또 출애굽하자마자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들 뒤에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게 보이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물을 말려 가시는 것을 바라보다가 일정한 시간이 되어서 손을 들었더니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고 그 백성들이 그 바다, 그 맨 땅을 건너며 옆에 세워져 있는 물벽을 손으로 만지면서 건너간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
그런 고백,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고백할 때마다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쫑알쫑알 거리면서 확 지나갑니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하다가 가끔 자꾸 템포가 늦어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생각이 빨리빨리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읽으면서 이 생각이 그냥 매치가 되면서 쫙 열리는데 이젠 늙어서 그런지 말은 뱉어놨는데 이 생각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놓쳐. 그럴 땐 나도 의도적으로 멈칫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헛것으로 아니면 그냥 앵무새처럼 그냥 입만 조잘거리기 싫어서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신 하나님들을 곱씹어 보면서 한순간 머릿속에 쫙 그냥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내가 묵상하면서 전능하사 하는 그런 단어와 매치를 시키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내 것이 되도록, 진짜 내가 하는 고백이 되도록, 나는 분명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내가 그 고백을 놓치기 싫어서 머릿속으로 내가 그려가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백이 그래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이 신앙 고백하다가 갑자기 콧잔등이 찡해 오는 때가 있어요. 네? 찡해 오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대목에서 찡해 오는 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이 빌라도는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에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 사람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걸 고백하는 게 이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생각으로 고백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진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해되는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 저를 꽉 사로잡으니까 그 다음부터 고백하는 게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워요. 믿사오며 그러는데 정말 실제로 내가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지금 이 모습이 맞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이런 표정,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게 뭔가 요청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뒤집어보고 저렇게 뒤집어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렇게 막 끌어가시는데 나는 자꾸 이런 거 생각나고 저런 거 생각나고 이렇게 꼬인 거 풀어야 되고 또 눈에 보이는 이런 어려움들이 나를 막 사로잡을 때 그때 내가 이 고백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걸 요청해 오신다고 하면
정말 내가 이런 머리나 쓰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머리 굴려가면서 주저주저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정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진짜 고백하는 거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세상 끝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세상 끝에 그런 성도들의 그런 모든 상황을 빗대어 가시고 자기가 그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러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성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이 얘기는 이전에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을 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다면, 그렇게 극복해냈다면 이와 같은 영광의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실하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지켜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 첫 번째로 보면 2절에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이 얘기는 이방 나라들, 견고한 성, 그리고 아주 외인의 궁성, 이런 것들은 아주 막강한 그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세우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내가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이 믿음 생활에 많은 그런 영향을 입을 때 그때 참 괴로운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아. 술자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담배 피고 또 노름하고 또 지난 날들 생활했던 그런 자리로 또 우리를 막 끌어가고, 그런 것도 그냥 우리가 적당히 해주지 않으면 사회생활 하는 게 어려워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젊은 시절 여러분들도 다 지켜보고 그렇게 또 경험해 오지 않았어요? 요즘 시대는 더해요. 사실은 더합니다, 요즘 시대. 애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신앙적인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이 한국 땅의 이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저희 때 막 그냥 이 믿음 하나 붙들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소나무 정말 뿌리 뽑는다고 막 그러던 모습으로 막 발버둥 치며 그 신앙 한번 경험해 보겠다고 막 그렇게 달려드는 젊은이들 지금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젊은이들을,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교회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이 땅 위에. 또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걸 사모하고 그렇게 좀 해보려고 막 달려드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라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치시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그들의 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들을 다 심판하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하려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산물로 말미암아, 그게 병이 됐든지, 그게 아니면 어떤 상황을 꼬게 만들든지, 아니면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이 짓궂게 나를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든지 간에 내가 거기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믿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내 믿음은 나는 지켜내고야 만다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건설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 가실 때 그들이, 잘 보세요. 그들이 거기 보니까 3절 말씀,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 강력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여호와 하나님은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존재도 이 세상에는 없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날 징조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강하게 막 쏟아 부어질 때 그때 이방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심판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 거기에 매료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멸망 다 당하는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네들에게도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를 직접 경험하는 그 악한, 포악한 이방 나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내가 없다고 실망할 거예요? 내가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냥 주저앉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또 잘 나가고 있다고 교만한 모습 가질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자부심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깨달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력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 구원자, 심판자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미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저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만하지도 않고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여기 4절, 5절에 보면 포학자의 기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사단의 어떤 졸개 역할을 하는 그런 포학자들이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와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신다.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으며. 이게 그 중동 지역의 그 기후와 그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이런 포악자들이 이 말세에는 아주 기승을 부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포악한 그러한 그 힘을 막 과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예견하면서 고백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려운 일 당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나의 요새셔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리고 나의 든든한 성이에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은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인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성실과 진실로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만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모세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모세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서 이적을 그 땅에 쏟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그런 이적을 쏟아 부어 가시며 주의 백성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심각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가야 될 때 붙잡아야 될, 양손에 붙잡아야 될 것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심판하신다. 나를 괴롭히는 자들,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주저할 것도 없어. 그리고 원수 갚는다고 우리가 바등거리며 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한 손은 그거 잡았다면 한 손은 뭐 잡아야 돼요?
아주 포악자같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몰고 가는 이런 포악자와 같은 그런 사탄과 세상의 공격이 거세게 일어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죠? 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등불을 밝혀서 어둠을 몰아내기도 하시고 잡다한 그런 풀벌레들이 내 장막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불기둥을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 말세 지말에는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이런 경험하며 살아가고도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이 찬양을 내가 외상으로 하지 않고 제대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인과 동시에 내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며 호흡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영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불렀던 이 신앙 고백의 찬양, 모세가 불렀던 신앙 고백의 찬양, 홍해를 건넌 그 여인들이 소고와 그런 장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렀던 그런 멋진 신앙 고백과 찬양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동일한 고백,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과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며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